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음이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추적할 수 있는 힘도 또 위로도 도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기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저희 한참 선배님이죠. 선배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집회가 다 마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회를 잘 하려면 또 성도를 금방 부흥시키려면 강해 설교를 하지 말고 주제 설교를 하되 흔히들 성도들이 잘 알고 들으면 기분 좋은 말씀들을 다 뽑아서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전받아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동안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은 예화들을 넣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두세 주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피폐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전하기 싫은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또 나를 점검하게 되는 그 예배의 시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했고 저를 돌아보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충고였고 경계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산재해 있는 삶을 삽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여전히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막닥뜨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먹는 거 빼면 인생의 즐거움이 많이 없어지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할 때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할 때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것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먹는 것을 절제하는 그 어떤 순간, 그 금식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금식 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금식 기도를 긍정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 금식 기도를 꼭 반대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순간은 잔치의 순간입니다.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을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온다는 곤고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는 때가 올 거라. 그때에는 같이 금식할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 금식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금식을 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갈망이 생길 때,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울부짖어야 할 때, 그때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구제는 상대,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럼 이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 자신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금식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교회는 언제 금식하였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이제는 파송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 복음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온 교회가 금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모본을 따라 중대한 결정,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아시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위협을 겪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또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들이 어두우실 줄 알았어.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끊임없는 제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 내가 고난의 순간,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태도가 참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식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날 금식, 또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고 모두가 금식, 이때는 당연히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금식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문제를 통해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금식하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나에게 그러한 금식의 기회를 주셨으나 제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온 날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금식을 할 때 잘못된 금식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주의해야 될 금식. 그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하는 금식은 성경에서 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금식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식을 비롯한 모든 규례,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 자체에는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받고, 뭐 11조를 내면 그게 뻥튀기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이 막 재산이 막 불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자동 판매기로 금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동 판매기로 성도를 협박해서도 안 되고요. 금식과 11조와 같은 이런 규례들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처럼 금식하면 무조건 해결, 11조 내면 무조건 부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이미 자기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기 전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외식하는 금식을 금합니다. 이 외식에 대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도 외식하는 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걸로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금식에 대한 그 금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왜 웃기냐면 저 때문에 웃겼던 거예요. 제가 생애 최초로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 가려고. 대학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춤을 췄고 막 그 브레이크 댄스를 췄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기 3개월 전에도 친구와 함께 팀을 짜서 브레이크 댄스 경연대회를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때 저희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선포하여 아버지, 저희 죄 없는 우리 누나 셋, 저까지 금식을 선포당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금식을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내내 방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항상 찌푸립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너 왜 그러고 있냐? 야, 청소 좀 해. 그러면 야, 금식하잖아. 그럼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 금식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 시키냐 말입니까? 어리니까, 막내니까 그랬겠죠.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마음에 했던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나 금식하러 기도원 들어갑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있고 그만큼 희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공로주의입니다. 그 금식의 희생과 그 어떤 그 공로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외식인 거예요. 주님은 그 외식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금식을 하세요. 그러나 금식한 티를 내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할 때 내 형제가 정죄함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금식하는 나는 뭐지? 이것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곤란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듯한 그 상황이 닥쳤어요. 고난이죠. 이제는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갈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기계적인 어떤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금식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우상숭배가 기독교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망각한 상태에서 내가 금식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아니요. 금식해봐라, 백날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여러분들이 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희생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금식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금식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이 다 여기에 국한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 기도를 많이 하는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와 동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가 훨씬 화려했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였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훨씬 더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아벨이 또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금식을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은 전혀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며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말씀은 길어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는데 왜 하나님 내 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굴과, 즉 세상에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내 어떤 세속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데, 즉 자신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대로 용납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금식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들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금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함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식해서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 40일 작정 금식을 하신 걸 따라하면 능력이 부여받고 막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이틀째 금식을 할 때까지는 모르는데 한 3, 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도 금식해요. 자신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금식하죠. 간디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금식 투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현상이 영적인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에 진짜 의미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40일 작정 금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버려라. 이 시험이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니? 뭐하러 그렇게 희생하며 살려고 하니? 그냥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네가 슈퍼스타가 되고 네가 이 모든 것을 권력을 잡아. 그럼 되잖아. 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를 고백한다고요. 금식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이 떡과 이 돈과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진짜 승리네요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하고 있지만 그 반대적으로 그들의 태도는 어땠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장 1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장 11절부터 13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지어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뭘 갖고 떨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걸 갖고 우리는 떨어야 돼요. 뭐냐면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신데 그분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내 열심과 나의 희생과 나의 것을만 가지고 승리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를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죠. 저는 젊습니다.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어리죠, 그죠? 부러우시잖아요. 어리지만 저의 승승장구하는 그 삶을 한번 뒤집어 꺾었던 적이 한 번 있다고 했죠. 신앙적으로나 내가 과연 목회자인가, 내가 과연 신앙인이긴 한가 라고 고난을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암선고와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곤고한 마음. 제가 지금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그때 저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목회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선다는 거, 그것을 배우게 하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금식이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부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했죠. 즉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약소국인 그 나라를 치러 왔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 역대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죠. 그런 위기의 순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민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의 권능과 그 권세가 있사오니 능히 주어 맞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망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금식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한 모략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짜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에스더, 즉 여왕이죠. 아하수에로의 왕 에스더, 우리 300영화에 나오는 그 크세스 왕, 그 왕이에요. 페르시 왕.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아무런 부름 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여왕일지라도. 그때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들의 곤고함을 보고 그 민족들의 해결, 자신 또한 엮여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모르드게 삼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어려운 가운데 닥쳤을 때 믿음의 선진 에스더는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의 민족들이 영적으로 다 피폐해져 가는 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며 통회함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다니엘로 정리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사실은 금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더니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조국이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를 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들어지는 거예요? 안 해도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언약을 발견하자마자 금식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랑 다르죠?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거든요. 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복할 때 다니엘이 뜬금없이 갑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오.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성실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바라본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데 자신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식을 하여 이스라엘이 독립을 되는 그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나와 이 민족에게 지금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거에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니엘에는 내가 지금 문제 해결받고 내가 지금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하고 내가 평강하고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금식을 했고 때를 썼더니 마침내는 그 금식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신실하신 은혜는 여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야 맙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까? 상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소용돌이치는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공고한 날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그 겸손케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와 또 귀한 백성들이 그의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과 그 장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